복음의 능력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887년 미국 시카고의 한 엄청난 부호의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든 우유 회사라는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보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세상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편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굶주리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보든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로 바치겠다.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단과 함께 그는 자신이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뒷면에 이렇게 짧은 글귀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남김없이. 이후 그는 명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캠퍼스 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수많은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여러 대기업과 기관들에서 그에게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가 보장된 탄탄대로가 그에게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중국 감숙성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뒷면에 두 번째 글귀를 적었습니다. 후퇴 없이. 그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 아랍어를 먼저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던 중 척수수막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13년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이 한 번도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타국에서 죽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수많은 신문들이 그의 죽음을 비극적인 낭비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든의 짐을 정리하던 그의 부모와 친구들은 그의 평생의 동반자였던 낡은 성경책을 펼쳐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성경책 뒷면에 남긴 세 번째 글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보든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투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그물과 배를 과감히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저와 여러분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단순한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일꾼을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파노라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영광의 체험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곳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보니까 내 모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유로 가신 것이라기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꽃길만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갔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죠.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철저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헛된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독대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뭐뭇으로부터라는 의미의 전치사인 미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의미가 광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로 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결핍된 황량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듯이 광야로 내몰려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성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시작의 배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영적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우쳤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자 당시 세례 요한에게 감동받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꽃이 꺼졌구나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어두운 밤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암울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때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때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절망에 빠질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고난은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다시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때.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개념을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때가 참에 이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에 따라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순종하며 살 때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이 단어는 내가 지은 죄를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돌이켜라. 죄악된 길로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 즉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신 곳은 율법 학자들이나 또 이 종교적 그러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땀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던 평범한 어부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결과였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의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썩어질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지역 주민을 넘어서 이 대전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은혜 받고 그저 복 받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0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즉시라는 의미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계수단이자 전 재산과도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남겨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영적인 결단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목숨처럼 의지했던 물질의 그물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명예의 그물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끈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 딸 아이 하나가 집안에 있는 이 입구가 좁은 값비싼 도자기 꽃병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그만 손이 끼어서 빠지지 않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달려와서 아이의 손에 비누칠도 해보고 기름도 발라보았지만 도무지 그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의 팔이 다칠까 염려되어서 아깝지만 굉장히 비싼 도자기였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귀한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꽃병이 산산조각이 나고 아이의 손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부모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빠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꽃병의 입구가 좁아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꽃병 안에 떨어져 있던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먹에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손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깟 동전 하나만 손에서 놓아버리면 주먹이 펴져서 언제든지 손을 쉽게 뺄 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작은 동전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꼼짝 못하고 손도 빼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꽃병까지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저 넓고 자유로운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작은 동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생명처럼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던 이 급진적인 순종의 모습을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물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이 이 4명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서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급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시고 온전히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배와 그물을 과감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게으름의 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심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든이 말했던 것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